자, 오늘 내일이면 집에 가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그죠? 오늘 이 시간 폭포 아래서, 폭포수 아래서라는 제목인데 시편 42편 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같이 펴서 읽도록 합시다. 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너는 내 하나님 그가 나타나시고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성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합체로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도 같이 읽읍시다. 그 밑에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중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아멘. 예.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좀 보면 이제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는 성경들이 있을 텐데 고라자손의 시다. 고라자손은 찬송을 맡은 자손들이 역대하 20장 보면 나오는데, 그다음에 마스킬 이러는데 이건 교훈적이다 하는 겁니다. 영장 이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능력을 지닌 지도자가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것인가, 어떤 교훈인가 할 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쓰라린 그 고충, 그것을 교훈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살산이라는 곳에서 불렀던 노래다. 그러니까 애가죠, 어떻게 보면. 그죠? 고통 속에서 불렀다는 거니까 뭐 그냥 어떤 라멘트죠, 그죠? 이게 애끓는 그런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애가입니다. 근데 그 교훈이 뭔가, 이런 노래 속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저 여기 잠깐 책들이 많이 있는데 코멘터리를 보고 잠깐 한 문장을 제가 봤는데, 조지 뮬러 여러분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고 독일 분이 브리스톨에 와가지고 고아원 세워가지고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특별히 고아들을 먹였던, 음식으로 먹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Trials are food. 뭐 고난이라 할까요? 시험이라 할까요? 뭐 공판, 이제 트라이얼이라면 법적으로는 공판이잖아요. 법정 싸움에 한번 휘말리는 그런 트라이얼에 들어가면은 이제 엄청난 시련과 스트레스와 그냥 살을 깎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따라오겠죠. 끝날 때까지. 그 트라이얼, 우리는 보통 시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시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trials are food이라고, 음식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음식이라고 할 때는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고아에게는 이렇게 먹여줘야 하는 그 음식.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이 아이들을 놓고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그죠? 그때 기도 끝났을 때 띵동하고 우연찮게 어디로 가야 할 음식이 잘못되어서 못 가게 되었고, 그래서 거리로 공급이 되었다는 그런 일화들도 있잖아요. 그죠? 아주 뭐 동화 같은,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food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trials are food이라고 그러는데 뭘 하는 food이냐 이럴 때 for faith라고 했어요. 믿음을 위한 food, 믿음을 위한 food. For faith to feed on, 계속 공급해서 먹여주는 음식이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어야 믿음이 크는 거예요. 이 말이다. 그죠? 그 자신이 어려운 시험, 속으로는 큰일 났다. 이제 내일이면 뭐 아무것도 없네. 우유도 없고 빵도 없네. 얘들 다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질병에 감염된 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들 이제 전염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트라이얼들이 올 때 그것이 내 믿음과 여기 있는 아이들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먹여주는 공급원이 된다. 음식이 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 짧은 한 문장을 저 두꺼운 책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참 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고난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가 단적으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 설교가 아니니까, 그죠? 수련회니까 좀 약간 좀 릴렉스 하시고, 우리 윤 목사님처럼 이렇게 모든 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이렇게 청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이런 분들은 탁 써서 그 일을 싹 드러내면서 미술을 탁 이렇게 펼 때 여러분들은 벌써 릴렉스가 되는데, 여러분들 내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참 우리 성도들 참 안 된 면이 많다. 어쩌다가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참 나는 막 찌푸리고 이러지는 않는데, 원래 나는 이강원 집사님이 원래 좀 무서운 상이듯이 나는 원래 그냥 뭐 혼자 혼자 좀 심각한 좀 상이고, 약간 뭐 어떤 사람은 하회탈이라고 좀 놀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뭐 털을 덮어 쓰고 탈을 덮어 쓰고 있어서 속이 보일려 하다가 보이지도 않다가 뭐. 그런 윤 목사님의 그 어떤 순수함과 담백함, 참 그 가식 없음 이런 건 뭐 내가 참 많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뭐 아멘이 없으면 윤 목사님이라도 아멘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니까 릴렉스하고, 옆에 내 옆에 윤 목사님이 서 계시다 생각하고 이제 시에 관한 연구 공부를 조금 해봅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약간 이제 질문식으로 할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질문하고 답이 있으니까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보물찾기 하듯이. 첫 번째, 시인의 감정을 한번 찾아봅시다. 감정. 예, 시인의 감정. 몇 절에 무슨 단어 이렇게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인의 감정. 예를 들면 제가 이제 1절에 예를 들면은 3절이죠. 3절에 저 같으면은 눈물, 그 안에 괄호 열고 여러 감정들이 있겠지만 눈물이 말하려고 하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이성이 우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감정이 울죠. 그죠? 자, 오케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역시 진짜 순발력이 좋습니다. 다음요. 예, 5절의 낙심 좋습니다. 그냥 못 건너뛰고 딱 집어내네요. 5절로 넘어갔는데 마음이 상했다. 4절 딱 집어내네요. 이번에 우리 공부 나하고 좀 했습니까? 이번에 무슨 공부를 했죠? 성경과 한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낙심한 분 저하고 공부 좀 했습니까? 내가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물어보니까 역시 뭔가 있었군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불안. 몇 절이에요? 와, 그건 내가 빠뜨렸는데 대단합니다. 배 속에서 불안. 진짜 그 중요한 감정입니다. 불안. 또 실제의 주의 콧물 소리. 나도 한번 해봤어요. 나도 공부했는데. 반장보다 조금 이제 급수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데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자, 또 뭘까요? 또 뭐 있어요? 구절의 슬픔. 좋습니다. 예. 슬픔. 또 감정이 안 보여요. 뭐가 있습니까? 더? 11절 역시 불안. 5절의 반복이긴 하지만 그죠? 똑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나하고 공부를 좀 했나요? 독학생이군요. 독학 무섭습니다. 근데 뭐라도 돈을 내고 좀 배워야 돼요. 독학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골프 치는 분들 전부 독학이거든요. 그러니 뭐 도대체 실력이 안 느는 거라. 그런데 돈을 내고 배운 사람들은요. 늦게 시작했는데 엄청 잘 쳐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뭐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자, 독학도 무시무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있었죠. 참 좋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가훈 집사님이 주의 폭포 소리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 약간 뒤에 가면은 나를 휩쓸었나이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나 거기는 맞지만은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그런 것도 보게 되죠. 완전히 모든 것이 swept over me, 완전히 덮여서 떠밀려 내려가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이광훈 집사는 수영을 잘하니까 어제 그 파도를 헤치면서 수영을 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휩쓸려 간다는 것은 그 물결이 너무 거세가지고 홍수 같은데 일어날 때 거기에서 수영이고 뭐고 뭐 있어요? 그냥 막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그런 쓸려가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시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다림과 관련된 단어가 또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을 한번 찾아볼까요? 뭘 기다렸는가? 관련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11절의 소망. 11절에 소망, 1절 갈급함. 갈급함. 소망 좋습니다. 기다림이고, 갈급함 좋습니다. 스타트가 좋습니다. 2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갈망. 2절 갈망. 독학형이죠? 와, 셉니다. 계속 골프도 독학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역시 아까 11절 소망했지만 11절과 5절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5절에도 소망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9절 9절. 있습니다. 나를 잊었나이까 어째 나를 잊었나. 동쪽에서 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쪽에서 이상한 반응이 나와가지고 동의서에서 갑자기 반발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것도 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로 답을 하고 그다음에 복학생.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못 기다림 볼까요? 기다리지 못해서 쩔쩔매는 관련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몇 절에 그런 게 있죠? 좋습니다. 그게 못 기다리는 거니까, 그죠? 퐁당 마음이 내려앉는 거예요. 자, 사실은 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한 대로 시인의 감정 찾기에 나온 것들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면 되겠죠? 못 기다리면. 갈급한 것, 눈물, 못 기다리죠. 울고불고. 그 다음에 애태움, 3절 눈물, 4절에 애태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상함, 4절에, 그죠? 마음이 상해버렸다. 그 다음에 5절에 또 낙심이 있고, 그죠? 불안해하는가. 좋습니다. 근데 낙심 이 단어를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영혼이 6절을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된다. 영혼은 뭐고 내 속은 뭘까요? 어떤 로케이션을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그 자리가 어딘가? 일단 우리가 피지컬 어떤 지리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시를 지은 장소가 어딜까?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위치에서 어디 지명이 나오죠? 몇 절에?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연희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지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단 땅은 팔레스틴 전체를 두 쪽으로 나누는 핵심, 중간을 쫙 가르는, 그죠? 중간을 가르는 관통하는 요단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아니라 요단 전체, 그 팔레스타인 전체를 이야기하며 그 안에 생명 젖줄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 젖줄, 물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지금 이 시를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헬몬 경우에는 팔레스틴에 산맥이 있어요. 레바논 관련된 큰 산맥들이 있는데 그 산맥의 남단에 위치한 그런 이제 팔레스틴 땅으로 봐서는 최북방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저기 백두산 이런 식으로 가장 높은 곳에 고지대에 2850m의 높은 산
이게 헐몬이에요. 여기 산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여기는 복수로 이제 나와 있어요. 헐몬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원문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건 뭐냐면 그 산맥의 중심에 세 개의 큰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세 개의 큰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미살산이 또 나오잖아요. 이것은 뜻은 작다는 것이에요. 헐몬은 크다고 보고 가장 높다고 보고 그다음에 가장 작은 미살산은 이 성경 중에 여기 시편 42편에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지명인데 사실은 이 작은 산을 유대인들이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미살산은 사실은 시온산. 시온은 정말 그 메시아와 관련돼서 이 유대인들의 가장 신앙의 중심이 되는 한 자리. 예. 그러니까 다윗은 실제로 전 요단을 다 땅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산 꼭대기에 새 봉우리를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뛰어다니면서 실제로 시온에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니까 은유가 나오고 은유의 힘은 그 시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상상력을 불어넣어주고 생각하는 힘을 북돋주는 게 이 은유잖아요. 그 은유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그런 상상력을 마음껏 부풀려 주어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게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를 볼 때, 그냥 다윗이 쫓겨나가서 맨발로 궁궐 뒷문으로 해가지고 도망갈 때 평소에 다윗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나타나고 저 꼴 봐라 하고 비웃고 네 참 평소에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길래 지금 아이고 참 네가 그 값을 받노라 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아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에는 그 반역자를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런 마당에 그의 그 갈등과 내면의 그 허탈과 공허와 어떤 박탈,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순간 속에 혼자서 저 산꼭대기를 뛰어갔다가 요단강 중심으로 뛰어갔다가 온 것을 내다보면서 이 시를 썼다. 그렇게 봅니다. 헐떡이면서, 그죠? 목이 말랐어. 헐떡이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타임과 관련된 거, 시간과 관련된 거. 이게 이제 기다림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타임과 관련된 단어는 뭘까? 뭐가 있을까요? 2절이죠. 이야, 대단합니다. 혹시 뭐 좀 배웠습니까? 예. 예. 안 일러줘도 되는데 꼭 그래 일러주면 됩니까? 자, 그동안 바쁜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개업하고 하시면서 개그는 못했지만 상당히 열심히 했고 제가 결석한다고 해서 뭐 왜 그러나 소리 한마디 한 적도 없고 다 형편대로 그렇게 은혜롭게 잘 지내왔습니다. 역시 그래도 배운 게 어딥니까? 그죠? 2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타임과 관련된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2주요? 혹시 뭐 좀 배웠습니까? 많이 배울까봐 예. 자, 3절 전해죠. 그 다음에 3절 또 뭐가 있죠? 주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4절에도 있습니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 시간과 관련된 거 뭐 전에 4절 이제 5절
뭐가 있을까요? 5절에 여전히, 그죠?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더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8절을 한번 보면 낮에는, 밤에는, 이런 이제 시간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이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에와 지금을 비교하고 또 앞으로를 생각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좋고 나쁜 일도 기억해보고 또 앞으로 일을 예견해보고 그러면서 현재 지금 직면한 모든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현재 일이 우리에게 탁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걸 그냥 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장 급하게 어떤 표현들을 하고 반응을 하기는 하겠지만,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다 뜨거라 하는 그런 정도의 반응은 하겠지만, 그러나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 보고 미래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요 시편 공부에서 조금 결론 부분에 요 부분에서 결론 부분. 그럼 이런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어떤 해법을 보는가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나님이 주의 폭포를 내게 쏟아서 주의 폭포가 떨어지니까 주변의 바다가 서로 만나가지고 풍랑을 일으키고 그냥 모든 내 주변을 에워싸는 큰 물결들이 다 요동을 치는 이런 순간인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가? 무슨 배를 타고 이 어려운 풍랑을 지나가고 폭포수를 헤쳐나가는가? 그 방편이 무엇일까요? 이 안에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답을 딱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구절에는 두 사람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때요? 독백이죠. 내 영혼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11절을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했는데 5절 보면 똑같습니다. 그죠? 5절에 내 영혼아 해놓고 내 영혼이에요. My soul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 영혼인데 네가 하고 완전히 갑자기 객관화를 시키잖아요. 그죠?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영혼아 네가 객관화를 시켰어. 네가 왜 내 속에서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나? 너는 내 영혼아 너 하고 내가 객관화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탈출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키가 됩니다.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 객관화. 말이 뭐 불필요할 정도로 뭐 또박또박 이런 단어를 꼭 써야 되겠나 하지만 이건 이제 이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지만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떨어졌어. 내가 어떤 것에 몰입하여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붙들고 있는데 잠깐 떨어져서 내가 그걸 붙들고 있는 나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죠.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그 습관인지도 모르고 또 그것이 좋은 것이면 괜찮아요. 나쁜 습관이 있는데 나쁜 습관인지도 모르고
알고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모르고 그런 경우 많아요. 자연스러운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내 어떤 성향이 되어버리고, 나라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중요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그것이 정말로 내 자신이 이렇게 된 줄 모르고 있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체로 나는 잘 몰라요, 나 자신은. 여러분 뒷모습을 본 사람이 있어요? 못 봐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아들이 이때까지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깎아주던 머리를 못 깎고 있다가 길거리의 노숙자처럼 머리가 귀 옆으로 삐져나오고 하는 것을 보다 못해 먼 타양에 가 있는, 우리로 봐서는 타양이죠, 먼 타양을 떠나 있는 어머니가 제발 머리 좀 깎아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 혼자서 드디어 이발소를 가면 될 텐데 끝까지 부득부득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스스로 머리를 깎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도 참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살지만은 깎는데 잘 깎았더라고요. 나보고 처음 깎는 거지만 이건 쉬운 거예요. 아빠도 앞으로 내가 깎아드리겠어요. 35파운드. 왜냐하면 엄마한테 깎으면 50파운드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세다 했더니 25파운드 내려가는데, 나는 동네 이발관 가면 12파운드로 깎는다. 비트할 수 없다. 뒷모습은 못 깎는 거예요. 뒤는 삐지고 나와가지고 희한한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정말 잘했다. 굉장히 관대한 아빠상이잖아요. 그죠? 정말 훌륭하다.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뒷꼭지를 자기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안 보이는데.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김민중 형제처럼 저렇게 혹시 당신의 손으로 해결하셨나요? 예. 그런데 그 뒷꼭지 별로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신경 써야 되니까. 미안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다 안다 해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객관화가 참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자식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좋은 말을 하는데, 정말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부모가 원하는 수준만큼 얼른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인내심의 한계가 금방 도달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못하나 하고 하다가 점점 그 언어가 뭔가 또 다른 나라의 언어처럼 이렇게 좀 변해갈 때 녹음기를 탁 켜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곳에 방문에 탁 걸어뒀다가 나중에 30분 후에 그걸 가져왔어요. 여보 이리 와보세요. 틀어서 한번 들어봅시다 했더니 내가 진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인가. 뭐 어떤 욕설이나 뭐 험한 말이나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격앙돼지고 격해지고 속에 토가 나오고 막 뭔가 이제 애가 타잖아요. 그걸 그대로 뱉어내는데 그 정도 가지고도 자기 스스로를 놀라는 게 충격을 받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나? 돌아보더라고요.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객관화. 그래서 누군가가 함부로 말을 못 해줘요. 실제로. 아무리 가까워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거는 정말 주의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내 마음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틀어잡고 있어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만들고, 나는 겉으로는 서 있지만 속으로는 무릎 꿇고 털썩 펄떡 풀썩 풀썩 주저앉아 있는 이런 모습들을 내 속에 있는 것을 자기 객관을 하지 않으면 보질 못하고 되는 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게 우리 기도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그래서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나하나 조목조목 대목대목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간구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주십시오. 나는 지금 뭔가 부정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보니까 멀리 떠나 있군요. 지난주 우리 윤 목사님 설교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까? 멀리 떠나 있군요. 이제 돼지 쥐업 열매 넙죽하게 검게 말라가지고 생긴 이 처음에는 푸릇푸릇했던 열매였겠지만 마르니까 쭉 마르면서 쭉 절이 삭아가지고 쪼개면 약간의 꿀물처럼 물이 흘러나오며 그걸 먹고 달다고 좋다고 꿀꿀거리면서 먹는데 그거 한 조각 얻어 먹으려고 엎드려가지고 돼지 옆에 가서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줄 압니까? 제가 이걸 연극을 해가지고 우리 고신대에서 연극에 1등 했거든요. 그래요. 제가 무언 연극으로, 무언극으로 해가지고 판토마임으로 그걸 먹고 뭐이 장기와 함께 춤을 추고 뭐 그냥 그런 짓을 하다가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지? 줄여 죽겠구나. 내 아버지의 집에는 그때는 아마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랬을 것 같아. 네 아버지 집에 네 아버지의 종들은 거기서 딱 세트를 해가지고 잘 살고 먹을 거 걱정 없고 애기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아들인데 지금 너는 뭐 하고 있어? 라고 했지 않겠어요? 자기에게 관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지 마. 딴 데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데 그러지 마. 너 부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데 너 그러지 마. 언젠가 이 일이 해결될 거야 하고 미래에다가 시간을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 놓고 자신으로 돌아오죠. 바로 그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고 여전히라는 시간을 확 뛰어넘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언제부터요? 우리가 여전히 여기 있네. 언제부터요? 월요일부터. 여전히. 그 사이에는 뭐예요? 그 사이에는 뭐예요? 낭망이잖아요. 그 사이에는 고통이 있잖아요. 박탈이 있었잖아요. 비난이 있었잖아요. 원수들로부터 비난, 조수. 왕이 지금 다시는 못 돌아올 거라 생각하니까 비난하겠죠. 이제 저 왕은 끝났다 생각을 비난하지 다시 돌아올 줄 알았겠어요? 시므이나 이런 놈들은 비난하죠. 그러다 나중에 시므이 옆에 같이 도망갈 때 같이 가던 군대 장관이 저 개 같은 걸 내가 죽여버릴까요? 이랬다고요. 그러면 못 이긴 척하고 그냥 아이 그러지 마. 그러면 되겠어. 이러면 될 텐데 아니다. 제가 나한테 그런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굉장히 성숙한 태도로 그때 도망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거 어떻게 할 거요? 할 때 나중에 다윗이 그랬어요. 에이, 알았어요. 말려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다윗이 완전한 패망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결국은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 모든 것을 내가 거기서 분명히 중요한 것을 괄호를 해서 적어놨는데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냥 건너뛴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뭔가 이 시간에 그 참혹했던 터널과 구름을 정말 어느 순간에 그 시간을 싹 이렇게 넘어가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건너뛰는 듯한 그런 순간들을 맞아서 여전히 전에처럼 찬송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 중요합니다. 제발 우리 자신들을 자기 객관화해요. 자기 객관을 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대접받을 생각이나 하고 뭐 얻어먹을 생각이나 하고 뭐 이 물도 하나 안 올려놓나 일사하면서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예. 지가 목마르면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 처음 가르칠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챙겨야 됩니다. 뭐 근데 명규 형제가 없으면 나는 물이 없어 주위에. 그 알아요? 명규 형제가 고속도로에 갇혀가지고 못 온다. 나는 물 없이 설교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 기본적인 예절이고 필요하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객관화를 해서 내가 내를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지. 이것 가지고 지금 이게 뭐 실망하고 이게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객관을 해서 자기를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뭔가 보고 그 영혼이 내 영혼이 그런 구렁 속에 빠져가지고 허덕이지 않도록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하고 객관을 하고. 어젯밤에 제가 뭐 제 이야기를 좀 잘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우리 유 목사님과 거의 뭐 1시 뭐 2시 가깝게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도 저 나름대로 여기 기도의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주 새벽 기도 기간 중에 제가 뭐 기도 좀 하다가 여러분들 다 돌아오고 나서 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안기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있잖아요. 앞에 그 계단 이렇게 2개 있고 피아노 앞에 딱 가고 나서 내가 이제 나와서 그냥 엎드렸어요. 앞에. 그냥 아마 당자가 이제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 탁 엎드리면서 막 안겼겠죠. 나는 그런 마음으로 탁 엎드렸어요. 이렇게 뻗었어요. 그 마음에 이렇게 감격이 일어나면서 어깨가 막 깊은 흐느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낭망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내가 왕도 아니니까 뭐 어디 쫓겨날 일도 아니고 뭐 어떻게 무슨 반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돌보심이 없다면은 내가 뭘 할까? 엎드려서 그냥 쭉 뻗어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러다가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어깨가 이렇게 한 달에 10%씩 낳는답니다.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막 그렇게 계산하고 계세요. 자꾸 물어보는데 언제 골프 같이 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한 달에 10%씩 난다니까 나는 열심히 재활 하는데 수술한 지 이제 4개월 다 돼 갑니다. 그러니까 한 40%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되나 하고 다 일어나서 팔굽혀펴기를 살짝 해보기도 하고 조금 낫네 하면서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핵심이 그거예요. 나도 어느 나이가 되고 어느 선상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은퇴 준비나 하지가 아니에요. 안수받는 그 첫날의 강도사 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떠나가지고 여기 있는 어느 성도보다 더 먼 곳까지 갔던 그런 사람이 소명이라고 결국은 받고 포기하고 뒤로 다 던져버리고 오케이 날 잡아 드십시오. 선교사를 만들든지 목사를 만들든지 하고 왔던 그때 그 어떤 포기라고 할까요? 어떤 양도라고 할까요? 그때 그 심정이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한쪽에는 앙금이 남아있고 체포되고 왔으니까 그죠? 근데 그 앙금을 내가 해결하는 재해석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거에 지금 뭐 남아서 뭐 엄청 뭐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것이 쭉 유지돼서 하여튼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약간 고백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헬프미입니다. 같이 쉐어링하고 여러분 날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끝까지 자기 객관화에 실패하지 않도록 무엇인가 엄몰되어서 그냥 주님의 폭포수인 줄 모르고 그 속에서 그냥 풍덩 빠져서 죽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이 폭포수를 넘었을까? 어떻게 넘었을까? 우리 권사님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펀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기도로. 여기 같이 한번 봅시다.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 다음에 9절도 보면요, 내 반석에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요 보면 상황이 그다지 이렇게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그렇게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기도로라는 이 세 음절에 모음만 빼고 자음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로, 기역, 그 다음 뭐예요? 디귿, 뭐예요? 리얼. 기역, 디귿, 리얼로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누가 했어요? 연희자매. 1등만 높이는 이런 나쁜 세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너무 중요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진리를 보는 그런 어떤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더 주신답니다.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고돌이. 나는 진짜 오늘 갑자기 각성이 돼요. 고돌이는 기다림이. 딱 보고 광을 팔 것인가, 키 발 것인가. 어쩌냐. 지금 이걸 냈다가 설사를 할 것인가. 고돌이. 참 우리 이 말씀의 주제와 적합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 당자가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 이해를 할 때가 됐는데 싶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뭐가 있을까요? 기다림 됐습니다. 막 고돌이까지 덤으로 됐습니다. 기다림. 기도는 뭐예요? 기다림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기도의 현재성이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순간은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기도로 시간을 보내고 5분, 하루, 사흘 기도로 기다리고 봄을 기다리고 여름과 가을을 기다리고 기도의 현재성을 보면 그 현재성은 과거와 미래를 계속 이어주는 그런 징검다리 시간이에요. 그래서 3절 질문은 8절이 응답을 줍니다. 그래도 이런 표현은 코멘터리 안에 있었어요. 아주 좋은 표현이라서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3절의 질문은 나는 그게 질문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자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시간 뭐예요? 주야로 낮과 밤으로 그 온 종일 내 음식이 되었도다 했는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렇게 눈물로 밥을 삼았는데 8절은 뭐예요? 낮에는 밤에는 주야로 나오잖아요. 낮에는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있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또 나오잖아요. 주야로 눈물을 먹던 자가 3절에서 어떻게 변했나요? 8절에 낮은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시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나요? 주야로 눈물을 먹던 자가 어느새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그 주야가 눈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심과
그의 찬송이, 그의 찬송이, 나의 찬송이 아니라 그의 찬송이, 그죠? 그의 찬송이. 우리 이종원 집사님, 임권사님, 최 집사님 찬송을 준비해서 부르는데 나의 찬송이 아니라 그의 찬송이 내게를 통해서 그 영감으로 찬송을 부른다. 참 귀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뭐가 보입니까? 전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시간은 계속되고 기도도 계속되죠. 그리고 본대로 8절에는 내 반석이신 하나님,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내용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도망다니는 신세. 그러나 내 반석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 하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3절의 질문이 반복되죠. 그리고 5절의 답이 또 반복됩니다. 내 영혼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들어와 앉아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들은 나는 내가 아니여 이러지 마세요. 나는 내가 아니여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이에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돼서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에요. 인정하세요. 거기서 객관화를 시켰어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어찌 이 모양일까? 과연 내가 이게 정상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일이고 내 환경 때문에 이렇게 일그러진 내 형상이 과연 제대로 된 형상이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과연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영광의 무대 위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까지 한 것만큼 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은퇴하기 전에 빨리 가라 할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어요. 워터폴 폭포스 아래라고 그랬잖아요. 나야가라 가보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야가라 폭포. 독학생들이 셉니다. 참 그까지 갔는데 뭘 느끼셨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나야가를 봤을 때 웅장했다. 혹시 지난번에 올해 공부 나하고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정도 표현. 죄송한 건 아니고 내가 지금 기억이 없어서 그래.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분은 앞에 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 분입니까? 남편이시구나. 여러분 이래야 담임 목사 아닌 것처럼 해서 기대를 좀 유발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서 나이아가라 폴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두려움도 있고. 예. 그 밑에 우비 입고 들어가 봤습니까? 폭포 아래 들어갔군요. 와, 웅장하다, 두렵다 했는데 나도 느낌이 있어요. 그때 느꼈던 것은 저걸 수돗물로 계산을 하면 저 폭포가 밤새 흐르는 거예요. 그죠? 밤새 흐르는데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 묵직한 폭포 소리. 캐나다 국경 안에서 잠을 자는데 밤새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 하고 떨어져요. 물이. 엄청난 양이에요. 수도꼭지 하나 털어놓으면 온 집안이 어떻게 돼요? 다 플러드 돼요. 오늘 여기 지금 그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숙소 있는 데서 샤워를 하면서 물을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온데 플라드를 해놓고 나왔어. 나는 지금 윤 목사님은 좀 가까우니까 혹시 네가 그랬나 내가 그랬나 이러고 왜냐하면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새벽에 막 그걸 닦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그건 놔두면 마른 건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몸도 편찮으신데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 나도 안 말합니다 하고 딱 이렇게 닦으셔요. 권사님 참. 내가 좀 숙연해지고 죄송스럽더라고요. 같이 보는 입장에서 나는 나도 마르겠지 이랬는데 한 번은 여성 샤워에서 물이 하루는 흘렀다가 둘째 날은 남성 샤워에서 물이 흘렀다가 그런 폭포는 말을 날이 없는 그런 건데 다 닦아놨는데 권사님 닦아놨는데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올라가니까 또 물이 막 그냥 넘쳐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어떤 놈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폭포가 그렇게 많은 양이 흐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간적으로 말이죠. 계속 몇 년 전에 갔다 왔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 폭포 아래 우리들이 결국은 그 주님의 폭포로 인해서 깊은 바다가 서로 흐르고 주님이 모든 파도와 물결을 일으켜서 나를 휘슬지만은 나는 절망하지 않겠다. 나는 낭망하지 않겠다. 그죠?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무겁고 큰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객관화하여 주목하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같이 격려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함께 연민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해나가야 됩니다. 똑같이. 절대 잠깐이고 영원한 것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대인관계는 어떻게 그런 맥락에서 말을 해야 되고 폭포 안에 있는 사람을 폭포 밖에서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을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내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또 이 시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를 통해서 배운 지식을 우리의 삶 속의 지혜로 잘 사용하여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